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위함이라입니다. 19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암사자와 새끼 사자 비유 그리고 불에 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다윗 가문의 몰락 그리고 유다 말기에 여러 왕들의 패역함으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어지는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이 포로 잡혀간 지 7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받은 말씀으로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패역한 역사를 통해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유다 백성의 거듭되는 뿌리 깊은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볼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실과 애굽의 노예 생활 때부터 시작된 배교 행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묻는 유다의 장로들을 향해서 백성들의 죄악이 기나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죄악의 깊은 뿌리의 근원을 출애굽 이전 시대에서 찾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때가 애굽에서의 노예 시절이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배교 행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날짜의 기준 연도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주전 59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연도는 이때부터 7년이 지난 주전 591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명받은 지 2년 1개월이 지난 때이고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침략하기 2년 5개월 전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호기심만 가지고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 장로들은 남유다의 백성 일부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함께 끌려온 장로들이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미래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50번 정도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속에 죄악을 그대로 품고 에스겔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된 그들의 장래 그리고 그들의 조국 남유다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우상 숭배하는 욕구를 가득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들을 생각도 없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들의 장래가 어떤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범죄했던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그러한 장로들에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는데 너희에게 나에게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심판하려느냐 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책망하죠?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것을 보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종살이하는 데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올 때부터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도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거역하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이 언제부터? 너희들 저 조상 때부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저질러 온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묻는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과거의 일을 알게 하는 것은요, 과거 열조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알게 할 때에 당시 유다 백성들의 미래도 알 수 있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 명칭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었던 그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에스겔이 회상하는 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은 선지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여하간 지금 에스겔이 과거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을 여러 장로들에게 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오늘날 세상에 포로 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차지한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주전 2100년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당시 인근의 다른 황폐한 사막 지역에 비해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땅보다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이들을 번창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죄악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과 우상을 버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눈을 끄는 바,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송아지 형상을 한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대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할 때부터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습관을 끝내버리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옛 일을 회상시키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들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던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그 얘기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 마땅히 망해야 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애굽에서 큰 이적과 기사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값대로 진멸하셨다면 당시 이방인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고 약속을 저버리는 비열한 신이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고 당신의 능력과 거룩하고 위엄 있는 속성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록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신명기 9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해야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다는 기도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29절에 그들은 주의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 생활과 거기에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된 가증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묻는 유다의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장래를 알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죄악부터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당함을 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행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이미 구원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요.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는 일은 은혜를 저버리는 가증하고 배은망덕한 행실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다가도 마음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거역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패역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힐난하면서 입에 악독을 뿜으면서 양심을 쓰지 않으면서 내 이익만 챙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줄 알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제주 광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